안녕하세요. 오늘 루돌프 슈타이너의 강연록, 그중에서도 좀 흥미로운 내용들을 같이 파헤쳐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간 의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또 동서양 영성의 차이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통찰까지 이런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슈타이너 사상이 사실 때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 안에 담긴 인간과 우주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렇죠. 오늘 좀 최대한 뭐랄까 명료하게 한번 풀어보죠. 특히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즐기시는 분들께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거예요. 네. 슈타이너는 인류 의식 발전이 그냥 직선으로 쭉 올라간 건 아니라고 봤잖아요.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정점을 찍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오히려 약해진 부분도 있다는 거죠. 고대 인도나 그리스처럼요. 아, 예를 들면요? 고대에는 우리가 지금은 좀 잃어버린 그런 직관적인 능력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혼을 보는 관점도 동양과 서양이 좀 달랐다고 설명해요. 그 부분이 흥미롭더라고요. 동양은 여러 생애를 거치는 영혼의 그 개별성, 인디비주얼리티아트라고 하죠. 거기에 주목했고, 네, 그렇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 영적인 본질 같은 거요. 반면에 서양은 한 생애에 드러나는 인격, 퍼셜리테이트. 그 생애의 역할이나 가면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거기에 더 집중했다는 분석이죠. 슈타이너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영원한 영혼의 여정이랑 각 생애의 고유한 역할을 같이 봐야,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미래 인류 발전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그 한 영혼이 여러 생애를 거치면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 혹시 슈타이너가 든 구체적인 예시가 있나요? 오, 아주 파격적인 예를 들어요. 그 구약의 예언자 엘리야시죠. 네네. 그리고 신약의 세례자 요한, 또 르네상스 화가 라파엘로, 그리고 독일 시인 노발리스까지. 이들이 사실은 다 같은 개별성을 가진 영혼의 서로 다른 인격이었다고 주장을 해요. 와, 정말요? 엘리야랑 라파엘로가 같은 영혼이라니. 네, 각 시대에 맞춰서 기독교 영성의 어떤 새로운 단계를 보여주거나 혹은 예비하는 역할을 했다는 해석인데요. 예를 들어 라파엘로 그림들 보면 그 유명한 아테네 학당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작품들이 당시 종교적인 갈등을 넘어서는 좀 더 근원적인 영적 조화를 추구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가 십자가 처형 장면은 거의 안 그렸다는 것도 좀 의미심장하게 볼 수 있고요. 와, 한 영혼이 시대를 넘나들면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되게 흥미롭네요. 근데 이런 영적인 통찰이 꼭 서양 문화에만 국한된 건 아니겠죠? 아, 그럼요. 슈타이너는 핀란드의 민족 서사시 칼레발라에서도 아주 깊은 영적 지혜를 찾아냅니다. 칼레발라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네, 19세기에야 그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걸 모아서 기록한 건데요. 슈타이너는 이 서사시 안에 고대 핀란드인들이 인간 영혼의 세 가지 측면, 그러니까 감각과 느낌을 다루는 감각혼, 지성적인 오성혼, 자아를 인식하는 의식혼, 그 세 가지 혼이요? 네, 그리고 생명력의 근원인 에테르체. 이게 작품 속에서는 삼포라는 신비한 물건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의 발달 과정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해석을 해요. 그럼 그 서사시 영웅들이 그걸 상징하는 건가요? 그렇죠. 바이네보이는, 일마리넨, 레밍케이넨, 이 영웅들이 바로 그 세 영혼의 힘을 대표한다고 본 거죠. 서로 다른 문화유산 속에서도 이런 보편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 같아요. 이야, 정말 고대의 직관적인 지혜랑 현대 영성 연구가 만나는 지점 같네요. 근데 인류가 영적인 세계에서 점차 물질 세계로 내려오면서 얻게 된 건 뭘까요? 잃어버린 것도 있겠지만. 슈타이너는 그 과정에서 인류가 세 가지 중요한 내적 능력을 키웠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경이로움,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순수하게 놀라는 능력. 경이로움. 두 번째는 사랑과 연민, 타인과 공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양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내면의 목소리요. 이것들이 우리가 이 지구, 물질 세계에서 살면서 길러내야 할 중요한 영혼의 열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능력들이네요. 그럼 혹시 전 세계 신화에 자주 나오는 그 대홍수 이야기 있잖아요. 그것도 이런 의식 변화랑 관련이 있을까요? 네, 슈타이너는 아주 독특하게 해석합니다. 그 대홍수 전승이 단순히 물리적인 재앙 기록이 아니라 기원전 한 3000년경에 있었던 인류 의식의 거대한 전환점을 상징한다고 봤어요. 의식의 전환점이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그 직관적이고 영적인 인식 능력, 영시라고 하죠. 클레어보이언스. 그게 점차 약해지고 대신
외부 세계를 관찰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아, 약간 힌두교에서 말하는 칼리유가 같은 개념이랑 연결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물질주의 시대로의 전환이죠. 슈타이너는 프라마티라는 어떤 존재가 인류를 이 새로운 시대로 이끌었다고도 보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이성중심 사고방식의 기원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던져주는 거죠. 와, 과거의 유산, 현재의 능력, 그리고 미래 가능성까지 다 연결되는 느낌이네요. 마지막으로 슈타이너가 미래의 영적 발전을 위해서 강조한 핵심은 뭔가요? 결국 미래에는 어떤 특정 민족이나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개인의 내적 성숙이 중요해진다고 봤습니다. 개인의 내적 성숙이요? 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권위나 전통에 그냥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객관적인 지혜를 탐구하고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사용해서 진리를 찾아 나서는 것. 그런 개개인의 노력이 결국 인류 전체의 영적 진화를 이끌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슈타이너의 시각을 통해서 의식의 진화, 영혼의 여정, 또 여러 문화 속에 숨겨진 지혜까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네, 정말 방대한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들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 슈타이너의 말처럼 우리 안에 과거 생애의 경험과 또 미래 발전의 가능성이 다 담겨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꽃 피우고 싶은 영혼의 씨앗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탐구에서 또 뵙겠습니다.